하나님 양육의 소망의 근심이 되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 가르친 것을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선사하고 주장하시며 항상 가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흩어져 있던 계시고 어떤 일도 묘사가 일어나 예수를 지원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는 생각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제 정말 머릿속부터 있으시는 여정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오늘 그 진리에 대해서 결승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잊어버렸습니다. 먼저 한숙 님자를 다시 붙여야 되죠. 한숙 님의 그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님께서는 개신교 수녀 공동체 개신교에도 수녀 있는
이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수녀 공동체 첫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 30년간 결핵 환자를 돌보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한 의원님께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선교상을 주시는데 그 수상하시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국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도전해 주시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 일을 하면 살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온 걸로 착각했어요. 저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대에 참석하시는데요. 저희 그 집에 너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저희가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대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찬양을 하세요. 성격을 치면서. 근데 이거 댓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한국 떠나온 지 지금 한국 카나다에 온 지 2주 됐거든요. 집에 왔구나 하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목포에서 왔습니다. 귀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지금 목사님 이렇게 드리고요. 목사님 통해서 신청을 받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 청기교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은숙이고요. 아까 장로님이 언님이 좀 어색하신가 봐요. 언님이라는 호칭이, 언님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순수 우리말인데 고어예요. 그래서 그 언님이라는 말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은숙이의 이름이 그런데 한 성에다가 한언님 그렇게 불러도 되고 이름에다가 은숙 언님 그렇게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한테도 언님이라고 할 수 있고 장로님한테도 언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사랑한다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사람에게 할 수 있고 연명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자매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제 복장을 카톨릭 수녀처럼 입었는데 저희는 피신교 수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이름을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히라모입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서 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생을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디아코니아 자매는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죠.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신조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를 우리의 신조로 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일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 9월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두 자리가 목회 자리가 났는데 하나는 도시의 큰 교회에서 목회 자리가 났고 또 한 곳은 청계천에 있는 빈민촌에서 빈민 선교를 하는 두 가지가 저한테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초청을 왔어요. 그것도 우리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겁니다. 이리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큰 교회를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나 다 큰 교회로 가기를 원하죠. 안정되고 큰 교회를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 버림받은 사람들 제일 가난하고 한국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거는 아무나 간다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나를 뭔가 자꾸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어서 한 달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런 손짓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포기하고 그 청계천 뚝방에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서울연합회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청계천 뚝방에 빈민 선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실무자로 실무자를 뽑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택이 돼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뭐 누가 자리를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당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청계천 뚝방이라는 곳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다 이제 뚝방을 철거하고요. 아주 바닥바닥 제비집처럼 뚝방에 판자촌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뚝방을 다 철거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거기서 그래도 보상을 좀 받은 사람들 판자촌 판자집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보상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연장을 깔았어요. 그리고 칸막이에서 그 안에서 연탄 난로를 놓고 부엌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서 울면서 못 가셔요.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두고 막 울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맨바닥에 땅바닥에서 불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저는 그래도 가방이라도 깔고 연탄 난로가 돼 있으니까 온기가 있는 곳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 땅바닥에서 자던 애기들을 데려다가 나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밥을 해먹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양식장 다 갖다 주고 해줬기 때문에 그 쌀로, 경기비 얼마나 좋아요. 일단에 저희 집인데, 그 쌀로 애들 밥을 해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잤어요. 그냥 물도 없고 빨래도 해입을 수가 없고 목욕온다고 누구나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가 버글버글해. 그냥 머리부터 옷에고 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니까 저한테도 이가 올라서 제 옷에도 몸에도 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대책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많이 보다가 젊고 건강하신 어머니들인데 그냥 끼니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애기가 딸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내가 봐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를 무조건 2살부터 6살짜리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장소에서 타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들을 일자리를 소개했어요. 파출부, 청소, 그런 걸로 이렇게 소개를 가정에다 해서는 거기서 아침에 출근하고 애들을 우리 타가서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내일 끝나는 애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타가서를 시작하고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누가요? 그냥 육성회비 제도가 있었죠.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연합회의 그 여신도 회원들하고 1대1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돈 넣고. 그래서 애들을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원인데 혜택이 없죠. 병도 가질 수 있는 돈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출부를 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받아가지고 와서 가만 몇 분이라도 점검을 하면 그거를 모아서 대금을 해주면 사업대 조그만 있고 빈민촌에 사업대 방이라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타가소를 운영하면서 밤이면 그 신리에서부터 청량리 여기 있는 근처 거기서부터 한양대학교 있는 사근동 거기까지 걸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몇백 원이라도 걷어먹어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밤 12시까지 장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대부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방해하는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모시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톡방 예배라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해서 교회로 갈 수 없는 사람들, 더럽고 정말 홍보만 없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 젊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장소에서 밤이면 야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장의 아가씨들을 데리고 야학을 해서 수업도 가르치고 마음은 또 생활 사무실이라든지 뭐 음악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야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청계천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보람도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제 30을 막 넘은 30이 된 그 젊은 독신녀가 그런 험한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들기도 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관계라는 것도 많이 들렸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은사이시기도 하고 민중신학자이신 안병구 선생님, 안병구 박사님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공동체를, 개신교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소문이 이제 회동서신으로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는 일들이 아주 보람도 있고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런 좋은 봉사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크고 보람있고 좋은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공동체가 이제 거의 윤곽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살아보는 시험까지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 출신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 신앙 안에서 같이 살면서 기도하면서 일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서 같이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을 해본 결과 이제는 살아도 될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든 하는 빈민성교 사업을 3년 만에 다 접고 그거를 어떤 목사님, 남자 목사님한테 전부 맡기고 그리고 저는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이 없이 관심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정부마저도 그 사람들을 내쫓은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뭐 큰 도움은 안 줬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믿고 따랐던 사람이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울면서 붙잡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짤짝짤짝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많은 일을 봉사를 한다면 그리고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거기서 그냥 저는 떠났지만 그 일 모두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목포에 내려와서 목포에서 1980년 5월 1일 날 디아코니아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정신적으로 우리 신앙을 정립해 주신 안병구 선생님이 계셨고 또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오성수 선생님이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공동체를 거기서 만들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는 우리의 정신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버리고
80년, 70년대에서 80년 그 사이에 그때는 결핵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결핵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목포나 그 주변의 신안군 섬에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결핵이 엄청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성국 선생님이 요양원을 짓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그 결핵 환자들 돌보는 일을 너무나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둥병 환자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결핵 환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돌봐주고 그 가정의 어려운 나머지 가족들, 가장이 아프면 가족들이 다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섬지방을 배를 타고 가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요양소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딸린 가족들까지도 저희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핵 요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결핵을 다 치료해 줬는데도 이 피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 호흡을 가쁘게 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밖에 가서 자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면 그냥 거기에서 쓰러져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 또 결핵을 오래 앓다 보면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해져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는 그런 허벌단신, 그런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요양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면 다 그냥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땅을 사가지고 저 왼반도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만 살고 그런 집을 마련하고 한팔매 집이라는 자활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꼼짝 거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냥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내가 심을 수 있다면 상치를 심어서 가꾸게 하고 또 내가 개를 키울 수 있다, 띠를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짐승을 사고 그런 거를 돌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만 심고 그냥 얻어먹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고 산다는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분들의 생활을 돌봐주면서 같이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사촌 요양원과 또 한탄내집이라는 무위탁자를 위한 자활초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그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것이 이제 농어촌입니다. 농어촌 중에도 가난한 열악한 농어촌, 약방 하나도 없이 그냥 생계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무안동에.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보니까 아주 질병으로 가득 찼고요. 아픈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방실에서 그냥 돌보는 아이들이 없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방에다가 넣고 문고리에다가 아이들 끈을 묶어서 놔두고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건치료소를 하나 설치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건치료소로 오게 해서 타가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자립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호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건치료소를 통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8년 동안 저희가 복지관까지 지어주고 무료로 하는 그 시골에 목욕탕 없잖아요. 목욕탕도 지어주고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8년 동안 거기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마을 지도자를 구성해가지고 그 마을 지도자들이 그거를 우리가 없어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뒤에 전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떠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목포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민면으로 빈민촌으로 가자 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유달남인데 달성동이라는 빈민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설문조사를 하고 지역조사를 했더니 너무나 가난해. 한 방에서 막 칼잠들을 자는 거예요. 뭐로 자야. 똑바로 누우면 다 같이 식구들이 누울 자리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여러 식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난한 공부를 할 수가 없이 이렇게 공부를 못했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 그 아이들 공부방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를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공부방.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의사, 목포의 시내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의 의료팀을, 봉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방문 진료를 해주고 그래서 건강 문제를 돌봐주고 무료 치과를 만들어서 치과도 다 치료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목포 달동동에서 제일 크게 느낀 거는요. 가난이 대문이 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가 가난하면 그 다음에 자식이 또 가난한 또 그 밑에 손자가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부를 안 시켜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자. 그렇게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그래도 초등학교는 거의 졸업식 하는데 중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중학교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요. 그러면 공장에다 취직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월급을 타면 자기 가족을 돕게 되고요. 그리고 또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벌어서 야간 학교까지 가요. 야간 대학에. 그래서 대학을 나오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은 가정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씩 해결되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에 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도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포 역전에서 그냥 노숙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목포역에 대회하면서 끼를 붓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창가에서 대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무료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인원만 150명. 그리고 도시락 가시면 저녁 공부, 아침 공부 오시니까 도시락을 싸드렸어요. 그래서 모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 40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 급식으로 그거를 점심을 매일 제공을 하는데 아침에 7시 눈만 뜨면 거기 복지관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이 아침을 굶고 오니까 저희는 이제 시내에 빵 그런 거 제과점에서 빵 그런 거를 이제 모아다가 아침에 빵을 드리고 점심을 준비해서 아주
그런 일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까지 한 일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랬는데 이거를 강도 만나기 전에 예상하는 사람, 그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도 만나기 전에 강도 만나지 않고 예방하는 사업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장학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 자신도 살아나지만은 가족 전체가 살고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 건강한 사회 이론으로서 또 활발하게 살아가니까 이 사회가 밝아져요.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기밀을 도와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를 키우는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복지재단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여가 선영 프로그램도 하시고 미용공단이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 교양 강좌 이런 걸 통해서 하루 종일로서 그 이용을 하시고 즐겁게 사실 수 있는데 거기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 못 오시는 어르신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또한 우리가 또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복지관 이용하는 시설들은 이제 그만하고 수용해서 거동하실 수 없는 분들을 좀 돌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다른 기관에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한산촌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노인 요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갈 데 없는 분들,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 돌보는 분이 필요한 사람,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구인시설, 구입학자, 만성 환자들을 위한 구인시설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을 한 군데서 하고 또 한 군데는 50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보갈 때 없고 또 불편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노인 요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편으로는 장학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장학사업을 90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통계를 냈더니 저희가 400명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150명. 그리고 10년 동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한 돈이 5억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0년, 9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지금 2010 있는 이제 20여 년 이상은 그렇게 애들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30살이 되면서 성인들이 되어가고 아주 건강한 훌륭한 삶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보람이 있고 기쁘게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마 사례를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 아이는 아버지가 결핵이 걸려서 이제 거의 중증 환자인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난하니까 저희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아이인데 그 누나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가족 방문하면서 가족을
그런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온 시대에 뭐 그런 영업소를 다 찾아다니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을 하니까 인신매매단한테 팔려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까지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당신들이 그 아이를 찾다가는 당신들까지도 위험하니까 절대로 찾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매매단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매단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미용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기술을 배우니까 이 아이가 미용사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시집을 잘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 아이도 이제 그때서부터 돌보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참 좀 착실했어요. 그동안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처럼 그 아이를 돌보면서 중학교를 졸업시켰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똑똑하고 성실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야간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대기업에서 아주 모범사원으로 아주 활동을 하면서 아주 아파트를 타고 아주 훌륭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언니들한테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사원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그 아이들한테 그 자기 동료들한테 후원금을 내라. 너희들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기관에 후원을 해라 해요. 그래서 그 자기 동료들한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장학기금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거예요. 그 그룹 회원들에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30이 넘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우리하고 연계를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또 한 집은요 아주 가난한 교회학자인데 목포시에 있는 아주 빈민촌들 산동네에서 사는 분인데 그 부인이 신장병으로 꼼짝 못했어요.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도 못 보내는 거예요. 4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기 시작했고요. 얘들을 전부 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누나 왜 둘이 누나인데 여자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어요. 이 둘을 졸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교에 사무과에서 일하고 또 어디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둘이 거니까요. 가족이 그냥 하나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분들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는데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이.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상호중공업에서 아주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는데요. 이제 아버지는 뇌환자,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심장병 환자인데 그래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돌보면서 가정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잘 꾸려가고 있고 또 여자 딸들은 결혼해가지고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돈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그 4자녀가 전부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30,000원, 20,000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오히려 후원을 해서 또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또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일해서 도와주는 건 참 쉬운데 지속적으로 동안 장기 동안 도와준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은 애정을 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명절에는 부모를 찾아오듯이 주스, 오렌지 주스라고 한 명 사들고 찾아올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하루 이틀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청계천에서 3년 동안 일하고 디아코니아에서 32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토탈 봉사한 시간만 35년입니다. 35년을 일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남을 살리는 거, 남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남 살리는 것도 있어.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는 행위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근데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거, 이웃을 돕는다 하는 거, 이거 내가 쓰고 남은 거, 뭐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뭐 그렇게 하고 남은 돈으로 남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디아코니아의 후원자들을 보면요,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중에도 자기 콩 하나 있는 거 쪼개서 나눠주는 사람.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냥 광고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데 이래서 얼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 말, 무슨 마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가서 쓰고 나머지 그냥 던져주는 그런 시대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본받아 없는 중에 그걸 내 입에 들어가서 쪼개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죽어져 가는 그거를 돌보지 않는 거, 그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어져 가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D.H. 존슨상을 수상을 했어요. 수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훌륭한 일을 해서 상을 받고 그런 거를 제가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을 준다 뭐 이런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왜 이 상을 받으러 온지 아세요? 상금이 5,000불이 있어요. 상금이 5,000불이 있는데 제가 그 상금 때문에 왔습니다. 누가 생각하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상금이 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5,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넘어요. 500만 원이 넘는데 500만 원이면 5명의 아이들을 1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5,000불을 벌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후원금을 5,000불을 벌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00원씩, 5,000원씩 후원하는
그거가 모아지려면 5천을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장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학금을 벌기 위해서 1년에 바자회를 해요. 한 번씩. 근데 바자회를 그냥 그런 받아다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농사 지어요. 깻잎을 따고, 무 농사를 짓고, 양파 농사 짓고, 마늘 농사 짓고, 그러면 그런 거를 수확을 해서 그냥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장아찌를 담아요. 제가 장아찌 담는 선수가 됐어요.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음식들도 있지만, 그 장아찌가 주로 바자회 품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하루 바자회를 하면 얼마큼 벌 수 있냐? 1,000만 원. 만불이죠?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해요. 그리고 또 약초 재배를 해요. 그래서 약초를 또 팔아요. 그래가지고 모아진 돈으로 몇 명을 1년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을 때 50명씩 했는데 요즘에는 후원금이 줄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해요. 저희가 35명 정도 1년에 고등학생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바자회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못하니까 1,000만 원이 예산 중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예지전선상 추천을 해주신다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돈 때문에 아이 받자. 5,000불이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데 하고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소개를 내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선택이 돼서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은 해결됐는데 나머지 500만 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고민하면서 5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 예지준수상을 하게 되는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전마을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윤리 선생님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장학금을 채우기 위해서 500만 원을 상금을 받으러 갑니다.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참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5월 15일날 국민훈장 갔어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뽑혀서 국민훈장 갔어요. 상금이 아마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놓다가 500만 원을 선뜻 줬어요. 500만 원이 부족하다 하셨죠. 그래서 500만 원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5월 30일날 한국을 떠났는데 5월 29일날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500만 원. 그래서 제가 기도한 1,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방법,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이 카나다로 5월 30일날 떠나갔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 그래서 제가 수상연설에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한 일이죠.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디아코니아 장로를 통해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리하면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봉사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 일이니까요.
또 늙은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을 실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병숙님 말을 열었습니다만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과연 한국의 테레사 소녀가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있는 그런 새 생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더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남은 여생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드리고, 디아코니아 개신교 수녀 공동체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니카라과 연합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게 제가 축도하고